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이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선은 호흡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폐로 첫 호흡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이들의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면 의사가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서 울리죠. 그래야 기도도 트이고 이 폐호흡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또 의사가 뭘 확인해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확인해요. 오장육부가 멀쩡해도 호흡이 멈추면 끝이에요.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선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선. 우리의 영혼의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이 있으니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오늘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종교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주문을 외워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또 우리의 인생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예요. 자, 기도는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이 누림이 나와요. 기도가 나에게 누림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명을 증명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한다.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누림이에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군대에 가면 이 군사 훈련을 이제 부대로 배치받기 전에 군사 훈련을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가 잘 알죠. 화생방. 화생방은 뭐냐면 이 독극물들을 이 화학 물질들을 인간에게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방독면을 탁 쓰고요.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터뜨려요. 그러면 숨을 이 방독면 썼을 때는 괜찮아요. 이 방독면이 다 걸러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방독면을 벗으라 하거든요. 그게 얼만큼 해로운지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벗어요. 벗으면요, 내 몸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해요. 눈도, 코도, 입도 막 콧물 나오고 침도 질질 흐르고 막 눈물도 나고 땀샘이 이 모든 구멍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게 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인체에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막 눈물, 콧물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화생방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요, 그때 숨이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쉬어지거든요. 그때 숨을 쉬면 얼마나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누림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당연성이에요. 복음의 당연성. 복음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답이 안 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필연성.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복음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와 저주와 사망,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주팔자 보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집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나의 사주 보고 살아간다니까요.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이 사단은 복음을 방해해요. 그런데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망대가 세워질 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화된 사람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복음화가 된 사람입니까?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럼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생명을 살려요.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재앙을 맞게 돼요. 운명, 사주팔자는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들이에요. 그 재앙을 막는 자예요. 복음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의 저주가, 그 지역의 저주가, 그 시대의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쳤어요. 언약 붙잡은, 정확한 언약 붙잡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를 살리게 되었어요. 복음화, 나에게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복음화가 되는 순간 나를 통해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재앙이 멈추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대지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의 사역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치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성경의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때, 이 세상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단. 계시록 때까지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있어요. 사단.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이 눈, 코, 입,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이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또 하나님을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자, 우리의 현장에 이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세상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또 일어나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이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시대가 시작돼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 사단도 쉬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 호랑이를 본 적 있습니까? 에버랜드에 시은이랑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유모차에 끌고 이 호랑이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요 어슬렁어슬렁 하더니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무섭게 뛰어오더라고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 유리가 대형 유리가 딱 갇혀 있는데 호랑이가 멀리서 놀다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뛰어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크던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탄의 일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19절에 바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아무리 전도자를 가두어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주의 사자들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인생의 이제 천명으로 들은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핍박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문제와 핍박과 위기가 축복의 시간표예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무슨 말이에요? 밤에 지금 풀려났는데 바로 새벽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간 거예요. 성전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이 천명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선포하러 이 새벽에 나아간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이 사도들을 방해한 것 같고 감옥에 가두어서 모든 것이 끝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주의 사자를 통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또 자신들의 편들을 다 모으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이제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런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해요. 옥 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멀쩡하게 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과 대제사장들, 정치인들이죠. 권력자들이. 그들이 이제 또 이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하려고 부르려고 하니까 부하들을 보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지식으로는 수준으로는 이 세상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죠. 사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으로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어떻게 돼요? 앞당겨진 거예요. 성전에 서서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현장에서, 성전에 서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을 이제 강제로 못해요. 성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을 도리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세상 나라의 수준을 보세요. 그들은 정치가, 이 여론이 무서워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해요.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켰는데 지금 봐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가득하지 않느냐.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공회 앞에 세우는 것뿐이에요. 이 공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공회가 또 뭐 했죠? 베드로와 이 요한을 핍박했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사도들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이제 팀이 된 거예요. 비로소 팀이 됐어요. 예전에 공회 앞에 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잡혔잖아요.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이 이제 전도의 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사단의 나라와 마귀의 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사단을 이길 권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되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또 믿음의 고백을 29절에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공회의 핍박, 이 세상의 핍박에 속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핍박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말,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한 거예요. 그 사도들이 밤에 풀려났잖아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새벽에 성전에 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 나라는 평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예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말해요. 복음이 있는 자가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산 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예요. 그러니 저 죽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공회와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싶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임금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 이 세상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냐? 자신들의 왕을 쫓아 살아가요.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나랑 생각이 비슷한 정치인들을 쫓아가고 그것이 다르면 서로 싸우고 왕이 다른 거예요. 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인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러니 29절에 우리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증인으로 세우세요. 성령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1절에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죄와 저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는 인생인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이 난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것에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급하니까 옥의 문도 열려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권세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저 군인들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옥 문을 열고 나타나는데요.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그것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현장이 성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그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론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1천 망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해요. 이 파수망대가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파수망대가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선택의 순간이 오거든 반드시 빛을 선택하세요. 내가 파수꾼이잖아요. 빛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살리는 것을 선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100번 더 나은 선택이에요. 비교가 할 수 없겠죠. 그 파수망대가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 플랫폼 파수망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 플랫폼이 있어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다. 저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자.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끝이 나버렸어요. 단번에 끝이 나버렸어요. 다윗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성전을 만드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의 마지막 역할은 무엇이에요? 안테나예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또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은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성전에 서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망대가 된 거예요. 성전에 서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예루살렘의 이 정치인들에게 지금 벌써 두 번째죠. 그들에게 안테나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심을 보았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파수꾼에게 그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 망대 세우는, 내 인생의 망대가 되는, 내 인생이 망대가 되는, 이 세상 나라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 되는 축복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망대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